먼저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생각났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2003년도 우리 집사님이 소개할 때 순서가 또 바뀌었어요. 제가 아까 글을 적을 때 순서 바뀔 거야 그랬더니 진짜로 바뀌었네. 제가 멕시코 시티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돼서 그곳에 사역하기 전에 영생장로교회라는 필라델피아에 그곳에 한 8년여 부교역절로 있었는데 꼭 멕시코 시티에 다녀와서 영생교회에서 다시 필라델피아 이렇게 목회하는 것처럼 소개가 돼서 제가 왜 이것을 수정해서 바로 얘기를 하냐면 제가 2003년도에 기억납니다. 영생장로교회 전도사로 섬길 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아마 이 근처에 은혜 수양관 그쪽 기동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쪽 필라델피아에서 서쪽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운전하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곳에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수양회를 보내면서 참 많이 젊어졌던 그런 시기간이 있었습니다. 한 14년 전쯤 기억이 되는데 그때 생각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문득 생각나는 찬양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마지막이 되는 거야. 네 번째 찬양이 그 선곡이었죠. 예, 제가 우리 찬양 인도하는 친구하고 사전에 교감도 없고 아무 안부도 없었는데 그 찬양을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오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 여러분들은 주일날 돼도 기숙사에다가 아니면 집에다가 아멘을 놓고 오는 것이 아니고 아멘을 꼭 모시고 오세요. 주일날 아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멘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뀐 그러한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무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아멘 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도 아멘 안 하면 나는 왜 이렇게 독하게 태어났냐, 나는 도대체가 왜 이러냐 이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 아주 사소한 것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장관 목사님께서 저한테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서 참 자상하시고 꼼꼼하신 분이세요. 저도 장관 목사님하고 같은 KABC, 그러니까 미주 한영예수교 장로회에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영생교회에 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다른 교단에서 섬기고 있지만 하여간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통해서 우리 장관 목사님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오고 가는 그 카톡 내용에서 참 우리 목사님 자상하시구나. 예, 혹시 자상 안 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상하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됩니다. 글을 오가는데 굉장히 꼼꼼하시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장관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주소, 이 주소가 1107번지 윌리엄스 스트리트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다시 목사님 주소가 잘못됐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윌리엄 스트리트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다가 끝에 S가 붙고 안 붙고를 놓쳤어요. 놓치고 제가 내비게이션을 치고 저 먼 필라델피아에서 상당히 멀어요. 3시간 아침에 잠이 덜 든 상태에서 운전하고 오는 거 보통 이 역사가 아니에요. 아무튼 은혜 가운데 잘 왔지만 도착을 했는데 윌리엄스 스트리트로 가게 됐잖아요. 내비게이션으로 쳤으니까 이쯤이면은 교회가 아닌데 이 주택가인데 이상하다. 그리고 하여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제가 S자를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에 제가 놓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자상해도 어진간히 자상하시다. 주소가 틀리다고 보내줬는데 똑같은 걸 또 보내줬네. 그건 제가 잘못 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느꼈습니다. 다시 와서 목사님이 주소가 틀리다고 보내준 뒤에 문구가 생각나서 다시 내비게이션을 쳤더니 바로 위에 윌리엄스 스트리트 바로 밑에가 이제 여기가 교회인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지내고 보니까요, 아주 사소한 것에 우리 인생의 길이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그건 S가 붙으냐 안 붙으냐에 따라서 우리는 방향이 바뀌는 인생을 가고 있는데 그냥 내 선입견에 S를 잊어버렸지 않는가, 아니면 S가 붙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같이 도전해야 되겠다. 우리는 지금 너무 내 생각이 많아질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래요. 어릴 때 부모님들 말씀하시면 그때는 내 생각이 없고 부모님 생각이 다였잖아요. 이쪽만 그런가 봐요. 이쪽은 아니었나 봐. 예, 아무튼 그랬어요. 제 아들 딸들 키워보면. 그런데 지금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저희 아이들도, 저희 큰애가 지금 31살 아이인데 지금 내가 우리 이윤은 집사님 만났더니 이번에 대학원을 졸업한다고 하대. 그리고 PhD를 졸업한다고 그래요. 아주 축하할 일이죠. 저희 아들이 템플 대학원을 이번에 이제 졸업을 해서 아주 너무 반갑더라고요. 반가우면서 우리 아이들 생각이 순간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제가 얘기하면 뒤에 S자를 별반 관심을 안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같이 도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소리가 클까요? 작을까요? 예? 하나님 메시지 소리가 커요? 시인들이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안 큽니다. 아주 미세한 음성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알똥말똥, 옳은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 이런 소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성경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 이 세미한 음성보다는 큰 소리에 굉장히 귀가 익숙해져 있어요. 앞으로 강사가 오면 절대 스피커 앞에다가 세워놓지 마세요. 귀가 쩌렁쩌렁해서 스피커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요 아주 섬세하고 미세합니다. 얼마나 조용하게 들려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못 듣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나누냐면 제가 못 듣고 지냈어요. 그리고 지금 제 나이 이제 50 중반을 넘어서 60을 바라보는 이때에 어느 사이에 또 저는 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 하면서 작은 소리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큰 소리에만 이렇게 귀 기울여지는 그러한 제 인생의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 S자 하나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원고를 다 여러분들께 설교를 안 나눠도 이 하나만 붙잡고 간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앉혀놓으셨을까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려고 주님이 앉혀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또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문화가 너무 화려하고 문화가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문화가 너무 거대한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원치 않든 원하든 다 그 안에 굴레가 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오늘 왜 이 자리에 우리 친구들을 바쁜 시간에, 한국에서 그렇게 귀한 가족들도 오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같이 여행도 가고 싶어 하고 또 넉넉하게 시간 보내고 싶고,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했으니까 아마 뭐 시험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바쁠 텐데 왜 주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앉혀 주셨을까? 하나만 붙잡아도요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또 하나 S자와 똑같이 느꼈던 것 또 하나 있는데, 주보의 제목이에요. 주보의 제목. 오늘 본문을 읽은 친구들은
이게 하나가 S자가 잘못됐구나 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 어떤 그 목회하는 젊은 목사님이 그 시골에 계시는 선배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 설교 부탁을 했는데 이제 주보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전화를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후배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 잘 계셨죠? 이번에 설교 본문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 물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후배 목사가 선배에게 목사님 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골의 후배 그 선배 목사님이 그것이면 됐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주일 나와서 주보를 보니까 주보의 제목이 전혀 바뀌어 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됐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됐지. 예, 잘못 이렇게 소통이 된 거죠. 뒤에서 강사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그 주보를 보고 앉아서 설교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그 내용을 혼자 읽어보니까 나는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해줬는데 뒤에 하나 더 붙었어. 뭐라고요? 그것이면 됐지. 그런데 이 뒤에서 이 선배 목사님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목회한다고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만 외쳤지 그것이면 됐지라는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대목을 폼이 나를 위한 행복이 아니고 너 행복을 위해서예요. 이것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요.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건 이제 우리 그 목사님께 제가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전화로 받았는지 오타를 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했어요. 주어가 바뀌면 주어가 바뀌면 갑자기 문법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제목이 바뀌어서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오늘 찬양 가사가 내 삶의 등대가 되시고 내 인생의 등대가 되시고 내 삶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그 찬양의 가사가 두 번째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자나깨나 우리 부모님 이상으로 기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창세기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뒤늦게 사람을 지었습니다. 아담을 뒤늦게 지었어요. 좀 거슬러 올라가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아까 우리 그 기도할 때 제가 그 얘기가 생각나서 갑자기 복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는 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지고 다니셨으면 죄 안 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어떻게 뺏어요? 이상하다. 여기는 고개를 잘 흔드는데 여기 보는 순간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네. 여기를 보고 설교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다가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었냐? 이거 불신자가 바라보는 것과 신자가 바라보는 것과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이 보는 관점과 은혜가 없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친구들 가운데서 집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래
오늘 저 필라델피아 먼 곳에서 목사님 보냈었으니까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과 에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우리 좀 원문으로 들어갈까요? 왜 중앙 동산에다가 해놓으셨을까요? 그리고 불신자는 얘기합니다. 따먹을 줄 알면서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나 잘 믿어.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계셔? 그래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펴가지고 1장 1절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4절 몇 절 읽다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꽤 똑똑한 친구죠. 그래도 모르고 계시록까지 읽고 나서도 도대체가 무슨 얘기야?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1장에서 깨달았으니까. 창세기에서. 왜 동산에다가 왜 동산 중앙에다 했을까요? 자, 불신자의 개념.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다. 불신자의 개념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는 놀라운 것을 하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중심에 뭔가 고난이 있고 힘든 것에 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심겨 놓은 것을 진심으로 내가 아는 하나님, 나와 이 시간도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의 그 심중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동산을 거닐다가 고개만 들면 그곳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보인 곳에 그분이 계시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에덴 중앙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겨놨다. 공감하십니까? 이 얘기가 똑같이 여섯째 날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지으셨을까? 그것도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자식을 나보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신 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자녀들 보면 더 잘 알아요. 저희 아이를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저는 직장생활 끝나면 제가 들렸던 곳이 어디일까요? 유아용품이었어요. 이미 아이가 한 3개월 만에 그때 그 시절에는 하여간 MRI 이런 것이 덜 발달돼서 하여간 입덧하고 뒤늦게서 알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래.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들렸던 것은 그 당시에는 아들, 딸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지금도 그런 곳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들려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성별이에요. 그때 지혜를 얻었습니다. 잘못 사다 놓으면 아들이 있으면 딸 걸 사다 놓으면 안 되고 딸이 있으면 아들 걸 사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 공용으로 쓰는 컬러 그래가지고 그 색깔을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사다 날립니다. 아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그랬어요?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개념 속에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우리의 살 모든 터전을 준비하시고 비로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만드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어요. 계속. 그런데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형용사 하나를 씁니다. 그렇지. 이야, 은혜 되네요.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리면 은혜가 내릴지 믿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면 젊은이들이 몰라 멍 때리고 있는데 심히 보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그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단어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도대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개념이 뭔가? 왜 심히 보시기에 좋았을까? 그분의 심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한 가지 찾아냈습니다. 그 심히 보시기에 좋은 것은 제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히 보시기에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제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한 모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고 계신다? 여러분처럼 그렇게 표정이 무표정 돼가지고 하나님이 심히, 아니 서론으로 지금 10분가들 열을 내서 얘기하는데 질문하니까 심히, 아니면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렇게 아니래도 이거 하고 가요. 그래도 우리 주일날 은혜 받고 가야 되잖아. 한 가지 영광 돌린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셔서 그런데 심히, 두 번째 질문에도 심히,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뻤으면 그 단어를 넣었을까? 이것입니다. 정말 좋으셨어요. 우리 어른들이 흔히 얘기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다음이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보실 때 우리 아이들, 한국에 지금 방문하신 어머님들 그 마음이 그것일 거예요. 야, 올 곳 못 되더라. 와, 그 비행기 14시간 장난 아니더라. 그것도 이코노믹 타고 오면 정신없어요. 이게 다리가 저려가지고 몇 번 침을 코에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저려. 14시간. 그리고 그냥 오나요? 또 여기서 라이드에서 이렇게 온. 그런데 오실 때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그보다 1000배 만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보시고 이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사건을 알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얘기해요. 영으로 안 받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좌우에 계신 분들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오빠가 나를 혹여 괴롭혔더라도, 그 옆에 있는 언니가 나를 혹시 힘들게 하더라도 그 언니 오빠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하면 심이라고 단어 한번 해요. 아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좌우의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랍니다. 시작. 예. 뭐 싸우고 나왔나 봐. 필라델피아는 막 하면은 막 이렇게 익사이팅 해가지고 앞뒤로 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2010년 그쯤 됐는데 나온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52주 행복 연습. 하버드대 52주 행복 연습. 이 책은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 교수인 탈 벤 사하르 교수가 하버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행복학이라는 그러한 과목을 강의하면서 그분이 저자로 펴낸 책이에요. 여러분 하버드대만큼 우리 펜스테이트, 우리 유니버시티의 친구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공부하느라고. 명문대일수록 표정이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굳어 있어요. 막 이렇게 경쟁하느라고. 그런데 안 명문대일수록 자유롭습니다. 예, 어차피 스트레스는 안 받거든. 아무 근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는 아주 굉장히 명문대 우리 친구들만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아주 굉장히 굳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는 좀 릴렉스해요. 아멘. 예, 그냥 편안해요. 이 교수님이 보니까 공부를 하느라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 불행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말 공부할 양도 많고 또 뭐 그 알바도 할라,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때 돼서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좋은데 요즘같이 경기 안 좋을 때는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또 어쩌다 가락이 되면은 야 그거 참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된다는 이 아픔 속에서 이럴 때 고개 숙이면 안 돼요. 누가 네 얘기해도 그러면 그 친구는 가락이니까. 이렇게 힘든 이런 걸 보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이 탈벤 교수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있지도 없는 무슨 과목? 행복학. 여러분들의 학교에는 행복학 있나요? 없죠? 예. 행복 하나 만들까요, 우리? 그냥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고개 까딱거리지면 복이 돼요. 예. 우리 주님 앞에 행복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2002년도에 행복학이라는 과목으로 개설했는데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사하르 교수님이 행복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52가지, 이 방법을 소개합니다. 제가 그 책에 그 52가지 중에 몇 가지를 따왔는데 한번 봐보세요. 들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 갖기. 끄떡끄떡. 30분 운동하기. 아무튼 살찐 사람 보면 안 먹어도 되는데 가지고 다니면서 먹어. 살찐 사람 보면 30분 운동하기인데 이 소리 듣고도 고개를 까딱까딱 하냐. 그냥 30분 운동하기. 그 행복하대. 또 즐기면서 공부하기. 아무튼 안명문대학에 가면 아이들이 편안해 보여. 30분 즐기면서 공부하기. 또 가치 있는 일 먼저 하기.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먼저 한다든가. 다른 사람 돕기. 고통에서 깨달음을 얻기. 충분히 휴식하기. 이거 제일 좋아하는데, 충분히 휴식. 맨날 쉬면서 또 쉬는 것이 좋아요.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이런 것들로 52가지인데 여러분, 과연 이 책에서 얘기한 52가지 이것을 다 실천한다고 해서 사람이 온전히 행복해진가? 아닙니다. 이 책에 살펴본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다 한다고 해도 적당히 감사하고 운동하고 즐기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은 결코 온전히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이 교수님이 뒤늦게 압니다. 한국의 최윤희씨라는 사람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어머님들은 아실 건데, 이분이 행복전도사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38살에 뒤늦게 광고회사에 들어갔는데 카피라이터로 들어갔어요. 카피 해주는 사람, 사원으로 들어간 거죠. 활동하다가 IMF로 인해서 직장이 잘렸습니다. 잘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불행으로 가는 과정 속에 행복을 찾기를 몸부림치다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행복 이거 얼마예요? 이 책을 펴낸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 자기는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녀는 나중에 타고난 유머 감각을 가지고 방송가를 휘젓는 그런 스타가 됩니다. 그 후로 행복에 관해서 몇 가지 책을 더 펴내는데 여러분, 그 책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 뭐 별건가요? 행복의 홈런을 날려라. 밥은 굶어도 행복은 굶지 마라. 여러분들은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도대체 센스가 빤스네. 여러분, 제가 밥은 굶어도 행복은, 그러면 저쪽에 우리 자매님이 굶지 마라 이렇게 벌써 알잖아. 공부도 잘하고 센스도 있고 총명한 줄 믿습니다. 하여간 행복이 가능한 것은 다 책을 펴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전도사가 희귀병에 걸리게 돼요. 루푸스라는 병인데 이 희귀난치병 질병 때문에 2년 만에 고통을 겪다가 결국 2010년도 10월 7일 날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합니다.
그녀가 남긴 유서에 보면 그동안 폐에 물이 너무 차서 숨도 쉬기도 힘들고 심장 이상이 생겨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분 별명이 뭐라고? 행복전도사였어요. 그런데 그 2년간의 병으로 인해서 자기는 고통스러웠다고 결국 유언 같은 내용을 남기고 동반 자살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정말 우리 온 지구촌을 짊어지고 나갈 여러분들, 제가 우리 그 이윤훈 집사님 보자마자 집사님이래 저한테 인사하면서, 이윤훈 집사님, 제가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이미 카톡에 떴잖아요. 그래서 얼굴 한번 봤는데 젊다 했는데 아주 젊어요. 그래서 아이돌 집사님을 여기서 보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와서 우리 집사님도 목사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도 자기도 인사하는데 이번에 자기가 이렇게 나이가 자그만치는 않아요. 그리고 2년 전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대. 아이돌인데 벌써 결혼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다 보면서 인사하는데 난 주일학교 학생인 줄 알았어. 이렇게 이쁜 아이들은 처음 봤어요. 예, 눈에 깍지가 끼면 제대로 안 보입니다. 좋아서 보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세요. 주님은 죄송합니다, 제 정신으로 안 보세요. 주님은 현재를 안 보세요. 주님은 미래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행복하세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현재만 봐요. 까딱까딱 여기 까딱까딱 저기는 아예 감각이 없고 여기 안 보고 갈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은 뭘 봐야지 행복할까요? 미래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페스테이트 영광교회 처음 와서 우리 아이들 보면서, 우리 친구들 보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 좋습니다. 미국에 있지 마세요. 졸업하고 여기서 좋은 경험 얻어서 반드시 저 대한민국 땅에 가서 대한민국을 일으켜주세요. 저 썩어 뭉그러져가는, 정말 구태연에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저 한반도의 저 아픈 현실에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길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짧게 한국 꼭 가세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한국 꼭 가세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함축되어 있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제가 순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해야지 아멘 하는 거야? 나 도대체 감동받으면 아멘 주로 안 하군요. 하나님의 소망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이세요. 여러분들은 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땅 가장 중심의 소망이 되세요. 사람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원고를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이거 다 읽고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더 할까요? 끝낼까요? 진심으로 얘기해요. 나 이렇게 찬양인도 잘하는 분은 아니 어떻게 찬양을 하는데 힘을 하나도 안 들이고 찬양을 해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웃으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요. 이게 웃을 때 격려하는 웃음일 줄 생각하지만, 제가 미디어에서도 여러 방송 매체에서도 찬양 인도하는 분들 봤는데 막 힘 잔뜩 주고 폼 잡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에서 우러나오는데 이렇게 힘 빼고 찬양하는 분은 금세기에 보기 드뭅니다.
근데 더 말씀 듣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 여기는 자고 싶어 하는데 여기는 더 듣고 싶대. 그래도 우리가 본문을 떠나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것은 없기 때문에 간단히 세 가지로 함께 본문 안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공감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모르긴 해도 두세 사람은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두 사람 정도 제가 보니까. 나머지 거의 한 100명 넘는 우리 식구들은 다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고개 까딱까딱. 예, 나의 하나님. 시편 28편에 보면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합니다. 시인이 다윗이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리라. 찬양할 때 선곡은 우리 집사님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노래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다가오는 은혜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얼마나 행복으로 가는 그러한 척경에 있는가, 정말 중요한 길에 있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12절 중반절의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너의 하나님, 끊임없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12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 여러분 본문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무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17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강조해서 이 짧은 문장 속에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막연히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펜스테 영광교회 우리 살아가는 친구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모세가 7번씩이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으로 반복하는 것. 이 신학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한마디, 그 고백 한마디를 우리 주님은 가장 가까이서 듣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요. 이거 단 한마디로 바꿔주신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뭘까요? 주여예요. 아싸, 맞췄어. 나중에 필라델피아 오면 내가 필라 치즈 스테이크 사드릴게요. 여러분, 이 주여라는 고백 속에 정말 나의 모든 근심 걱정이 그 보따리 안에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여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주여 한마디는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린다는 최종적인 우리의 고통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 다 해보세요. 공부하고, 예, 아무튼 열심히 알바하면서 또 건강도 지키고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주여라는 그 종착역에 우리는 다 머무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찍 머무른 사람이 안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같이 도전합니다. 예, 자주 부르세요. 12제자 중에 주여를 안 부른 제자 한 명 있어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틈만 나면 주여를 부르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여를 자주 부른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저렇게 잘 맞힐 수가 있을까? 와, 사지 전다형도 아닌데 12개 중에 하나 맞췄어. 그런데 주여를 한 번도 안 부른 제자 있었어요. 누구예요? 몰라?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기회만 되면 랍비어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라고 부르는 것과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과는 신앙 고백이 다릅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잖아요.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 부인하고 끝나버렸어. 한 번 부인하고 회복 안 됐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 그런데도 회복이 됐잖아요. 왜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인생에 실패하고 성공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내가 생각하고 있냐.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님 불러봅니다. 시작. 아이고 불러도 어떻게 그렇게 부르냐. 신경질 나게. 좀 감동 있게 부르지. 제가 어제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데 제가 지내오면서 막 어떤 그 화를 좀 내거나 막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손해볼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아무튼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때가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요. 인생에 살다가 화를 한번 내면 뒤집힙니다. 아무리 좋은 사이여도. 그래서 후회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아주 불의를 보고 제가 그렇게 생겨먹었잖아요. 제 이름이 뭐지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강사 이름도 안 하고 기도 한 번 안 했다는 거잖아. 강사가 미리 4번 오는 강사가 다 기록되어 있구만. 오늘 5월 7일 날 이경종 목사님 이런 얘기도 안 했구나. 제 이름이 뭐예요? 경종이에요. 경종. 경종은 빨간 그 이머전시 벨이에요. 빨간. 그래서 그 이름이 경종으로 써졌어요. 그래서 화재가 나거나 비상시에는 벨이 울리라는 경종이에요. 이름자처럼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못하지만 남이 불의하거나 옳지 않는 일을 하면 경종으로 울려요. 좀 안 된 얘기지만은 오늘날 목사들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이 딴소리 하거나 그러면 가서 경종을 울려요. 그럼 목사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알아요? 목사도 아니면서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옳은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하세요. 예, 나중에 우리 친구 청와대 입성하고 과학기술처 하여간 과기처 또 원장도 되고 그러려면 돼요. 제가 얘기하면 된다고. 아멘. 나중에 좋은 친구 데리고 와요. 치시대고 둘이 같이 먹게. 다른 친구.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하다 그러냐. 갑자기 치시대기 얘기하다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뜻을 주고 소원을 주는 그 사람은 반드시 됩니다. 되는데 어떤 사람을 쓰는가 제가 생각해 봤는데 막 머리에 학식이 있고 자기 컨트롤을 잘하고 이런 사람 안 쓰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하여간 뒤집어 놨습니다. 경종을 또 울렸거든. 어느 총회에 갔는데 사람 눈치 보고 말이에요. 성경대로 안 하고 목사 오래 할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목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두지 마세요. 다는 아니지만 하여간 눈치 보고 하는 이 강대상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렇게 가면 제가 뒤집어 놓잖아요. 그러면 저는 싫어하거든요. 저를. 그래서 가는 것마다 쫓겨나요. 가는 것마다 싫어하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최근 한 여러분들께 말씀 전하려고 오늘 일주일 사이 막 기도하는데 그게 눌려서 지난번에 이거 총회를 했습니다. 이거 비디오 안 나가죠? 비디오 나가다 큰일 났. 총회했는데 거기서 또 교계 어른들이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눈치 보고. 그래서 뒤집어 놨습니다. 뒤집어 놨더니 이제 그 중에 몇 분 그 어른 되는 분들이 이 목사 다 좋은데 이 목사는 왜 그게 늘 문제야? 그 옳은지는 알아. 맞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못 살아나가. 그래서 막 제 속에서는 못 살아도 좋아. 분명히 틀린 거 틀린 거잖아. 막 그렇게 막 외치고 그 다음에 혼자 왕따가 돼가지고 집에서 집거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느 방송국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 감정을 감추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감정을 감추지 않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막
활복하고 이런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향한 자기 감정. 주님이 얘기하실 때 주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도 안 읽었나 봐. 구약은 어려우니까 빼놓더라도 신약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얘기해요. 얘기해요. 하여간 개중에는 빨간 글씨로 2번 하시고 1번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 진실하고 여러분 똑같은 우리 단어가 있습니다. 뭐지요? 사실이에요. 사실하고 진실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얘기하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아니 주님은 왜 우리한테 사실로 얘기를 안 하셨을까? 제가 그 놀라운 거 하나 생각했습니다. 사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썰렁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실과 진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 단어가 뭐냐면 팩트예요. 그렇잖아. 진실도 사실이고 사실도 사실이고. 네, 이쪽 안 못하겠다. 그런데 그 사실 팩트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진실로라고. 왜 그래요? 그 안에 주님의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부른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은 베드로는 진실로라는 의미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힘들죠? 대답 안 해도 힘들어요. 어른만큼 이상 힘들어요. 부모님만큼 이상 힘들어요. 부모님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 마음에 안 들면 화도 내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여기 있는 부모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 묵묵히 인내하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디베라 바닷가 이 예배당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분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요구하는 것처럼 고생하고 다녀. 여러분 제자리에 계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그냥 계셔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서론적으로 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눈을 보면 알아? 주로 눈을 보구나. 눈 잘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지요?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보여요. 아무리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관점으로 안 보잖아요. 그러면 원수예요. 우리 젊은이들 내년에는 제가 결혼 축하 자리에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주위에 사랑하는 친구들 많아요. 알아요? 모르는데 그건 감춰도 괜찮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안 사랑하니까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아는 친구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믿는 우리와 차이에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연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이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연히 생긴 일이 잘못되면 재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일이 잘못되면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고 연단일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고 그 일을 헤쳐나가는 것 보면 아주 자신당당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인형 중에 제가 멕시코에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인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인형. 그 인형이 뭐냐면 저는 뭘 것 같아요? 오뚜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한국의 어떤 집사님 나가서 오뚜기를 정말 사왔어요. 큰 오뚜기를. 한국에 사올 것도 많을 텐데 오뚜기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고명래 집사인데 이름을 잊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오뚜기를 주일날 제가 분해해 가지고 왔어요. 왜 오뚜기를 좋아하는지. 왜 좋아했겠어요? 오뚜기 밑에는 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뚜기는 흔들흔들은 하지만 도로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좋아하는 인형 중에 오뚜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볼 때 오뚜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믿은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납니다. 아멘. 칠수가 문제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국에서 막아가지고 드라이브 라이센스 딸 때 운전 2번, 3번 떨어진 것을 저는 막 축복해줘요.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중고등부 할 때 우리 친구들 많이 있었잖아요. 목사님 이번 라이센스 따러 가는데 꼭 붙어야 돼요. 축복해 주세요. 그때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꼭 떨어지게 해주세요. 한 번에 합격하면 대형 사고나. 그런데 2번, 3번 떨어지면요 절대 대형 사고 안 납니다. 어쩌다가 뒤에서 스탑 사인에 다른 사람이 들여박으면 들여박지 절대 사고. 꼭은 아니지만 우리는 실패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학점이 좀 덜 나왔어도 괜찮아요. 예, 그걸 통해서 이때 막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나는 F 학점 맞았어요. 막 이런.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 3번째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본문 18절에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의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도전 나눠봤어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피츠버그에서 공부했습니다. 예, 제 딸아이가 86년생이니까 예, 이 아이가 몇 년도에 학교 갔지? 대학을 90 아무튼 그랬어요. 제 아들 녀석 데리고 갔는데 5살 차이 나요, 아들이. 근데 누나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5년 차이 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 누나가 얘기하면 곧 법이고 진리야. 그렇게 지냈는데 이 아들이 누나가 대학을 가면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기숙사 다 데려다 오는데 얼마나 우는지. 아무튼 이 사내 녀석이 이렇게 우는 건 제가 또 처음 봤네. 아무튼 울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 둘이서 뭐 사랑의 관계가 있었나 보죠. 그런데 가끔 저희 친구들, 젊은 친구들 보면서, 특별히 유학생들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걸 전달해 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믿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있지만 옆에 친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하면 나하고 잘 지내는 친구에게만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여기서 고아와 가부라고 했어요. 그들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모세 시대의 단어이지만 오늘날 펜스테이트 우리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걸 도전 나눈다고 하면, 여러분, 부끄러워서 뒤늦게 유학 온 친구들 다 자기 속 얘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다 우리들이 걸었던 과정이에요. 다 저와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5년 됐으면 5년 결혼했고, 그런데 그 1년 때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왕따
시키는 마음 혹여 있다가면 우리 펜스테이트 우리 친구들 같이 영광교회 친구들 도전받기로 오네요. 아, 내가 그 친구를 무시하듯이 바라봤다가면 그게 바로 나그네였고 과부가 아니었나.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에 빈자리 있죠? 이 빈자리를 우리 얼마 만에 채울까요? 얼마 만에 채워요? 여기는 수학과가 없어요 원래? 다 물리학과 기계공학이구나. 1년? 야, 그래, 우리 약속대로 1년 만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심입니다. 저희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중에 뭐였어요?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기도 제목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관심이에요. 그러면은요, 주님이 여러분들께 관심 보일 줄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놀라운 메시지 중에, 내가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일을 해요. 그런데 내가 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일을 안 해주셔요. 일을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주위에 좋은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친구들. 정말 가서 위로 한마디, 까톡 그 한 가지 까톡에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도 그 아이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벽돌로 지은 집이 있고 돌로 지은 것이 있어요. 벽돌로 지은 집은 화려하고 반듯하고 보기에 좋습니다. 똑같이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돌로 지은 집은 울뚝불뚝하고 보기가 싫습니다. 뭐가 더 오래 갈까요? 예, 돌이 더 오래 갑니다. 우리는 지금 돌집을 지어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제가 도전합니다. 제가 부모의 마음에서도 도전합니다. 제가 지나온 인생 과정 보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벽돌로 쌓아 나가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은 정말 나 영광교회에 나는 심호하고 싶어. 너무 똑똑해서. 고생은 사서 해라. 옛날 말 됐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찾기 시작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고생의 금덩어리 보화가 여러분 손에 짚어질 줄 믿습니다. 그건 세상은 볼 수 없어요. 천국의 스톤, 영원히 마르지 않는 홍보석과 황보석들이 여러분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 함께 도전합니다. 벽돌로 집 짓지 마세요. 우리 때에는, 여기 부족한 사람의 때에는 이제 돌로 지을 만한 시간도 없고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때에는 제가 놓쳤던 것이 벽돌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벽돌만 잡고 다녀요.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는 돌로 집을 지어가세요. 이 돌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집을 지어서 여러분들의 집이 가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히브리 기자가 그 많은 고통 중에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세상이 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